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압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사야서 15장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오늘도 16장에서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심판할 때 모압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해주는데 그 모압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모압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사용해서 저주하게 한 나라가 바로 모압이죠.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심지어 사사기 시대 때는 이 모압 왕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때 에훗이라는 사사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구원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틈만 나면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틈만 나면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 아수르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 너희들은 혹시 저 남유다 사람들 오면은 피할 것을 주고 잘 도와주라고 건면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습니다. 이 모압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백성과 싸우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도와줄 땐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심판당하는 모습이 오늘 16장 모습이에요. 너희가 누구죠? 모압 사람들아,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시안 산으로 보내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라. 대원칙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너희들 선조가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잘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모압의 딸들, 모압의 사람들은 아로는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같이 될 것이고 보금자리에 섰더니 새새끼같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어제도 계속 심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은 이 N쪽에 있는 지도는 맨 밑에가 에돔, 밑 그 중간이 모압, 위에가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저 두 나라가 롯의 후손들이죠. N편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제가 두 번째 지도에 오른쪽에 보면 아르논 강 해놨죠. 그 사이에 있는 아르논 강. 그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강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강에서 떠다니 새처럼 보금자리에 섰던 새새끼처럼 너희들이 유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압은, 자, 3절에 너가, 어떤 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는 너를 유다 백성들로 해석하는, 저는 유다 백성으로 해석하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너는 바로 모압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피나 나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같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천막을 쳐서 가려주라는 거예요. 대낮에라도 방같이 그늘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이 피난 오면 좀 피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두면 내가 너희들 모압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여기서 4절에 너 모압은 3절에 너 모압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유다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즉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올지라도 그들 편에 서지 말고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은 저 토색하는 아수르 군대는 망할 것이고 멸절하는 자 아수르 군대는 이제 앞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아수르 군대 편들지 말고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피난 오면 도와주라. 왜? 저 아수르 군대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쓰러져가는 저들을 의지하지 말고 저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도와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맞아,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후손들이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심판받는 사람들, 하나님 징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과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기준과 생각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앞으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해서 내가 저 나라에 히스기야 왕 같은 좋은 왕을 세워서 저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지금 협박하고 아수르가 와서 공격할 것이 이 옆에도 저 나라는 사라질 나라니까 저 나라 의지하지 말고 저 나라 믿지 말고 다윗의 장막에 왕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를 도운 편에 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적으로는 메시아지만, 그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좀 도와주라. 다윗의 왕위가 잘 세워질 것이다. 잘 세워질 것이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아하스는 앗수르 편에 붙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참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건면하고 유다를 도와주라. 저쪽에 좋은 왕이 생겨서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저 앗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해요. 멸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으로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될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징계가 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징계를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보면 꼭 말씀 단계에서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계획을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말씀은 check해놔버려요. 찬양은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이쪽에 다윗의 왕위가 세워질 것이고 이 나라가 국권이 세워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를 도와주라고 말해도 그들이 거만이 완악함이 그들이 헛된 자랑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 하레셋 금포도 떡을 먹으며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느니 그 떡이 없어서 이제 기근이 온다는 거겠죠. 그죠? 기근이 온다는 거겠죠. 헤스본 밭과 신마이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지도가 좀 작아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오른쪽 지도에 길 하레셋이 작게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헤스본도 표시되어 있죠. 뭐 특별히 어떤 그 지역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너희들이 길 하레셋 금포도 떡을 위하여 슬피우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근심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헤스본 밭이 말라가고 신마이 포도가루가 말라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애국 군대가 나와도 설마 열매가 맺히도 다 착취당하잖아요.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서 저 북쪽까지 미쳐서 강야에 이르고 그 싹시 자라서 바다 사해바다도 건너서 너희들이 열매를 나누어주고 팔고 너희들이 뭔가 융성함과 풍성함을 누렸는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꺾일 것이고 그 밭의 수확물들이 다 빼앗길 것이고 길 하르셀의 포도나무도 다 사라져서 너희들이 건질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는데 남유다를 도와줘라. 저게 좋은 왕이 생길 것이다. 앗수를 의지하지 마라. 저들은 망할 것이다. 미리 말해 주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들에게 기근 임하고 약탈이 임하고 가지가 꺾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아셀 아까 뭔가 풍성해서 북쪽까지 모든 열매를 보내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그 포도 열매나 이런 수확물이 안 나오니까 울는 것처럼 또 신마이 포도나무도 나지 않으니까 포도나무를 위하여 내가 울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도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라 했으면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그 모압을 축복해 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여튼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괴롭히는 일을 발락왕도 시도했고 사사기 시대는 18년 동안 그 에글론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약탈해 나갔고 그 뒤에도 계속 인근 국가에 있다가 와서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그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여름 실과와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울 것이고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원래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 기름진 밭 때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에돔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친척이라고 에서의 후예라고 롯의 후예라고 전쟁할 때도 싸우지 말고 그래도 그들이 땅을 주면서 그들의 땅은 빼앗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한 나라가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었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고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이스라엘 편에 서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을 것인데 거꾸로 괴롭히고 도와줄 때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포도밭에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도 없으리니 포도즙들을 밟아서 포도즙을 따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거치게 하였음이리라. 거치게 하였음이리라. 거치게 하였음이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건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늘의 새새 끝 포도가 나지 않고 그들이 건포도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같이 슬피 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12절에 이런 위기를 만나고 뭔가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되죠? 그래도 그들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동성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조상들이 믿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한다는 것은 뭐죠? 우상 숭배 처소가셔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소에 나가서 엉뚱한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 징계받을 사람, 뭐가 안 될 사람은 자꾸 안 될 일만 저질러 버려요. 쉽게 말해서. 말씀 단계에서 듣지도 않습니다. 도울 사람을 도와주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자기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절해요. 우상에게 기도해요. 근데 그 우상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그죠? 너희들이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왜? 이 작정이,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전능자로부터 나왔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20년 전에 예언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군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갔을 때 너희들이 에돔 왕을 잔인하게 죽인 거 있지. 이것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해결해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운 것, 남유다와 싸운 것, 그러면서 같은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의 왕을 잔인하게 죽인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아모스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20년 전에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20년 전에 모압에게 심판을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20년 동안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거만 떨고 교만으로 말씀을 접수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기도하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징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사건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죠?
지금 13절 봅시다.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을 너희들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냐?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야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풍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20년 전에도 말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도 지금 그러면 3년 내에 모압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럼 아직 하나님이 3년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압이 뭐 해야 되죠?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로 심판받을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절대로 회개치 않습니다. 그대로 심판을 자처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마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20년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신 거 있을 거예요. 3년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신 거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물러서는 것, 그게 슈버 테슈바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 모압을 심판한 이야기 속에서 또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이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속히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다려 주실 때 돌이키는 슈브하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